안녕하십니까. 오늘 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주기도문 강의. 자, 여기까지 잘 인내하시고 또 잘 오래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후토스 운 프로시퀘스 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14강.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을 때 우리가 번역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이 죄 지은 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을 때 우리가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이 부분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예. 자,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자, 이 헬라 원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사하여 주옵시고 했을 때 이 사하여 주옵시고가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은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사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하여 주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밑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아피에멘. 자, 이 아피에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요 위에 것은 스테판본이고 아래 것은 아페카멘, 이것은 알렌드 사본입니다. 근데 이 문법적으로 이 스테판본과 알렌드 사본의 차이점인데, 이 아피에멘은 뭐냐면 문법을 분석하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인칭 복수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우리의 빚진 자들을 현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렌드 사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페카멘이 동사, 과거,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주님과 내가 연합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빚진 자들을 과거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알렌드 사본과 스테판본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이게 현재형을 쓰나 과거형을 쓰나 큰 문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해 주는 일을, 용서해 주는 일들을 해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빚들을 사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자, 헬라 원문을 잘 보면은 이제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했을 때 조금 위로 가보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그럴 때 이게 뭐냐면 오펠레마타 헤몬이에요. 그래서 이 오펠레마타는 이제 나중에 조금 해야겠지만 요거는 원형이 3783번인데 오펠레마는 바로 빚들이에요, 빚들.
자, 빛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빛들로 되어져 있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을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 자, 이 누가복음에 이 죄 지은 자, 죄가 있는데,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 4절. 예. 자, 조금 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에서는 뭐냐면 이 죄진 자를 썼을 경우에는 요것은 3784번 오페일로 해서 요거는 빚진 자예요. 자,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자, 위로 가보면 우리의 이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마르티아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타 빚진 이런 의미를 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하마르티아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도들이 바로 누굽니까? 죄 지은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로 오냐면 바로 죄 지은 자들로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죄들을 사해주고 탕감해 주어야만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죄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탕감 받은 것 같이, 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쓰였는데 헬라 원전에서는 죄에 대하여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66번의 하마르티라는 단어와 3783번의 오펠레마타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은 문제와 그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문제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죄는 오페일레마타는 뭐냐면 원형이 3783번에 오페일레마. 그러면 이것은 빚진 자, 빚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 나눠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달 때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와 빚진 자라는 오펠레마타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783번은
오펠레마타는 뭐냐면 빚진 자의 개념이세요. 빚진 자. 자, 266번의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죄 지은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하마르티아 이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 하마르티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해도 결국 망합니다. 죄에 대해 말할 때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완전히 구별해 주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죄, 하마르티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하마르티아 죄에서 더 발전하여 오펠레마타,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죄, 하마르티아와 오펠레마타, 빚진 것에 대해 구별을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야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나 또 우리에게 빚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혈과 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남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살인을 많이 한 강도가 경찰에 잡혀서 죽을 때 한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이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경찰들은 내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영웅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평상시에는 그 사람을 죽이면 또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처음엔 잘못했다고 시인했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부터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난 잘못한 것이 아니야. 누구든 내 입장에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은 누구에게도 잘못이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너 잘못한 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양심과 본능의 싸움이 붙을 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이미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여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죄 사함이 걱정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막 살고 나서 나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무도 용서해 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 교회에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 오기 전에 남의 행령을 했던 또 살인했던 간음을 했건 남을 때렸든지 간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들어오고 나는 잘못하면 아무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받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가부를 결정해서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면 그 결정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행위가 말씀이 따라가지 못해서 저질러졌다면 그 죄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며 지은 죄는 말씀을 통해 고쳐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고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다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신부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죄를 범해도 자기보다 높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와 개신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천주교의 교리로 보면 심지어 개신교의 목사라 할지라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주교는 신부들만 죄가 없고 성도들은 다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는 아무리 조직이 방대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빚진 자는 빚진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들은 반드시 빚진 자로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빚진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에게 빚진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롭게 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개념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생각했지 나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무 개념도 뜻도 의미도 없이 무관하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자, 266번의 하마르티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거 주목하면 하마르티아. 자, 266번에 하마르티아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사망으로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 자식은 전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과 한 사람을 똑같이 다 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요소를 이끌어가는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죄가 있는 채로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그 결과로 사망을 패하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죄와 사망의 존재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율법 아래에 죄를 사하는 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의 사역과 또 신약에 와서 유다 지파의 제사장 사역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아론 지파 제사장의 사역. 자, 여기 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바티스마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코스모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정확히 하려면 구약의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7대 절기는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 초국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 이 중에서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이 속죄일에 아론 지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잡아 그 피를 법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가져가서 7번 뿌리고, 자, 한 마리는 성막 밖에서 아사셀 양으로 내보내는데, 이 아사셀 양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죽어줄 수가 없기에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아사셀 양은 7월 10일에 제비 뽑아져서 성막에 있다가 목에 붉은 줄을 매어 한 사람에 의해 예루살렘 밖 광야로 끌려나갑니다. 자, 백성들은 이때 성막에서 예루살렘 밖 광야까지 돌을 하나씩 들고 양옆에 서 있다가 나오는 이 염소에게 죽지 않을 만큼 던집니다.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도 절고 눈도 다쳐 애꾸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남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가 아사셀 양에게 넘어갔다 하여 좋아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아사셀 양은 상징적인 존재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 양은 광야로 나갔는데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은 광야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줄을 매어 염소를 죽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광야에 놓아주었다. 자, 여러분, 놓아주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이 있잖아요. 들짐승에서 잡혀 먹어 죽겠다. 온몸이 피투성이니까. 결국 염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모든 죄를 그날 사함 받는 날입니다. 자, 율법 아래서 이 제사함과 은혜 아래서의 제사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데,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에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율법 아래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는 완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제사장을 통한 제사함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이 후손들, 즉 그 레위 지파를 통한 이 제사장 제도가 15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이 율법 아래 드려졌던 모든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을 행했던 것은 뭐냐면 장차 올 선한 일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율법 이후에 나타난 것은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어. 율법 아래 행한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 아래 제사들은 뭐냐면 죄를 해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율법 아래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모든 이 제사와 예물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와 예물은 율법 아래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드려지는 아론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바로 오히려 죄를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의 1500년 동안 이 아론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유지되어 내려왔던 모든 제사 예물은 바로 뭐냐면 완전한 죄사함의 역사와 온전한 제사장의 출현을 위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지파 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을 갖다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고만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나올 것을 알았다면 아마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에 의하여 씨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원인은 제사장이 바뀐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율법을 따라 갖고 온 이 재물들과 헌금을 나눠 먹고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그 당시 때 18만 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 직분이 바뀐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끊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 아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의 그 핵심 중심지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전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이 성전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모른 채 했습니다. 왜? 이미 육체된 아들이 성전으로 나왔기에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쫓아서 나타난 이 제사장은 이제 죽지 않으시고 우리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죄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함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짐승이 백성의 죄를 다 가져간다고 하여 이 짐승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이 제사가 아닌 새로운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실 때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너 예수를 영접하라. 이 얘기는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안수하고 죄가 넘어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을 가다가 다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뭡니까? 양이라는 거야. 오늘날 하마르티아는 사망과 연관되어 예수를 영접하면서 없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죄를 사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죄를 사해 주는가?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자, 인자가 땅에서 이 땅이 혈과육에 속한 헬라어로 개인데 혈과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죄를 사해 준다고요? 인자가 죄를 사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좀 더 가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자, 이 죄라는 것이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여기 보니까는 카이 아페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자,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 우리들의 오펠레마타. 그래서 이 오펠레마 즉 빚진 자. 빚이 있어요. 빚. 그러니까는 이 빚진 자들은 뭐냐면 빚도 갖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만 이 두 가지의 빚 3783번의
이 오펠마와 또 266번의 하마르티아가 없어지겠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가 또 남아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하마르티아 죄가 없어졌는데 또 우리에게, 자, 누가복음 11장 4절 그대로 원문으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예, 자, 여기서 또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했을 때 이 죄가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하마르티아예요. 266번의 하마르티아.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으면 사망에 이른 죄는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주님과 연합돼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자기의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를 사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해 준 결과가 내게 있는 이 하마르티아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내게 없어진 것인데, 자,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망이 아직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자식으로서 자식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자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죄사함의 역사를,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 죄사함의 역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빚진 자들을 사해주고 탕감해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다른 사람이 빚진 것,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줘야 되는데, 탕감해 준다는 것은 뭐냐? 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어라, 봉사를 잘해라, 헌금 잘해라, 교회에 빠지지 말라, 또 전도 잘하라,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빚진 것입니까? 헌금 못 낸 것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못 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너는 사망이 끝났다 하고 가르친 후에 또 지는 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자,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뭔지,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죄가 바로 뭡니까? 하마르티아스. 266번의 하마르티아의 복수의 복수. 그래서 혹시 하마르티아들을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뭐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마르티아가 또 무엇 하마르티아냐?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자, 이 죄가 뭔가? 야고보서 4장 17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죄가 바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하마르티아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가 천국길 가기 위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를 위해서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결과가 있어야만 내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티켓을 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결과가 있어야만 내 하마르티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도 바로 하마르티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하마르티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한 가정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먼저 난 아이가 나중에 난 아이들을 업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죄는 분명히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여 내게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양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죄와 그의 빚진 것들을 탕감해 주어야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 빚진 것을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검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부이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자,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경고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찬다고요? 바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 놓고 이제 살자 이렇게 끝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에 파수꾼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역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6일은 너희 날이니 주일에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많이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주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힘에 겹도록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 100만배 이 세상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것만 잘하면 평안하라 안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해 돈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 물질을 어깨에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직장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것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만 교회 왔다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결코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적당히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낱낱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과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혀 모르게 진행됩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거짓 속임수로 하는 미혹하는 사람과 혈과육에 속하여 버림받을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적으로 뭐 중국의 지진, 아니 미국의 지진, 또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또 아프리카의 지진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기사와 이적을 갖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자연 이적이 아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해, 달, 별, 물, 모든 풀과 나무와 모든 짐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해, 달, 별, 물, 모든 풀, 나무, 모든 짐승이 계시록에서 또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연의 대변화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의 현상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뿐입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하는데 그냥 목사 되고 사람 모으는 것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돈만 벌려고 개업하면 뒤로 수없이 죽어가도 수술서에 도장 찍었으니 책임 없다고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죽어야 될 이 하마르티아 죄의 근본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죄값이 아버지가 내게 준 자녀들의 죄, 즉 빚진 것을 해결해 주어야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길이 내 앞에 계속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내게 준 자녀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인정을 베푸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붙이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웃이 정말 쌀이 떨어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적인 선을 베풀면 극락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연합된 우리의 존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자기의 가치성에 눈을 떴을 때야 진정한 기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은 후에 그날 모든 일과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날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산 주부가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부도 서로 일을 할 때도 함께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와 늘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아침부터 상의하고 의탁하고 난 다음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것, 오펠레마타와 죄 지은 것 하마리타를 탕감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들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오늘 수고했다, 이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도 잘 몰라보지만 점점 장성해지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자지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나면서 사는가를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자식 같은 대화를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대화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주기만 해도 예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말씀만 주어도 좋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크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고 나서 그냥 처음부터 주입식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 우리와 따로 기도하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다르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바프티스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즉 빚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아버지께서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죄 지은 것과 빚진 것이 탕감되는 것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재미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떠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준비된 아름다운 우리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형제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늘 남아있는 이 빚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우린 누굽니까? 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했습니까?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는 한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이 말씀 충만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점점 좋아져서 삶의 목적도 없이 빚진 자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 뭐냐?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톤, 아로톤, 헤모톤, 에피오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존재에 필요한 그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인 하늘에 관한 것들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세상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것 때문에 모인다면 그 교회 목사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것을 전하시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계속 넣어주어서 그들이 빚진 것을 탕감해 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계속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매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죄, 우펠레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하여달라고 해야 하는 남은 죄가 이 사해달라고 하는 이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죄는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 나에게는 아무도 빚진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을 빚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빚은 내가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죄 하마르티아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에 영원한 빛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미 사망에 이른 죄가 다 사라졌는데 또 뭘 더 믿느냐 하면서 현재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죄 하마르티아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바뀌면 영생을 얻음으로 이 죄 하마르티아가 해결되어서 나온 것이 또 뭡니까? 오펠레마,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되었기에 이제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룬 1인칭 복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빚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빚진 자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 집을 팔아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수술 비용을 다 대주고
월급도 다 주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직장에 복직시키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장 부인을 만날 때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장 부인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남편이 다 했는데도 사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그 사장 부인을 만나도 사장님을 대하듯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한 모든 공로를 나도 덩달아서 같이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을 준 자는 없지만 우리의 빚진 자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에게도 빛을 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무슨 찬송을 불러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라. 이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이루어진 것이 감사로 변해서 지내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에서 나가는 찬양을 아버지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는 내게 빚진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빚진 자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이 큰 소리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빚은 죽음에 대한 것을 해결받은 빚진 자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호르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속에 말씀, 호르고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고스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엔 호르고스. 이 호르고스가 바로 뭐예요? 말씀. 아르케 안에 이 호르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호르고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호르고스 말씀 바로 뭐냐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데 반드시 호르고스인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서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이 한글 성경은 이 로고스조차도 이 로고스와 또 다른 것들을 잘 구별을 못해요. 자,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자, 여기서 쭉 보면 조금 위로.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은 4487번의 흐레마. 이 흐레마의 자, 흐레마토스. 그래서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예요. 자, 이 말씀은 여기서의 말씀은 흐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레마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원문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자,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이 뭐냐면 타 흐레마타. 그래서 타 흐레마타는 뭐냐면
4,480원 흐레마의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이 타흐레마타가 뭐냐? 이 타흐레마타를 받으면 무엇이 되어지냐? 바로 영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말씀, 호르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호르고스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호르고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호르고스와 연합돼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말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받는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었을 때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생명의 존재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헬라어로 뭐냐? 하마르티아예요. 형제가 하마르티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내게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근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이 하마르티아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의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이 찾더라가 자, 어떻게 언제까지 계속 그랬는지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헬라어 문장을 보게 되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되었다는 게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절 한번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찾더라가 에제테인데 이 에제테인은 뭐냐면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넘겨줄 기회를 과거에도 계속 찾았고 현재에도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이 구절의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한번 가보죠. 예, 여기서 보면 팔리라 그랬을 때 이 팔리라는 뭐냐면 3860번에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 그래서 예수님을 파라디돔이
자, 팔리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언제? 동사 미래 능동태 직설법 3인칭 탈세.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회만 있으면 팔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를 몇 번이나 용서한 것입니까? 이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용서해주고 데리고 다니셨기에 수도 없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행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팔아 넘길까 하며 다 계산한 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야. 자, 그때마다 넘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마음에 들었지만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역사심에 따라 가서 내 일을 속히 하라 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내보낸 거예요. 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 가룟 유다를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용서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자, 결산한다. 뭘 결산하는 겁니까? 지금 달란트 얘기하는 거니까 돈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로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쉬나라이, 로군, 메타, 톤, 둘론, 아우투. 그의 종들과 함께, 이게 전치사구를 묶어주시면서 그의 종들과 함께. 자, 여기 보면은 로곤인데 로곤의 원형은 3956번 로고스. 그리고 호로고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3956번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 자,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뭐래냐? 어카운트가 뭡니까? 회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군이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하던 요게 바로 뭐냐면 4868번에 시나이로예요. 자, 요게 뭐냐?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68번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면은 4868번 시나이로. 자, 이건 뭐냐면 함께 만들다, 계산하다, 회계하다 이런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 로고스 말씀을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죠. 자, 빚진 자는 무엇을 빚진 자입니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라고만 나와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냥 번역 성경만 보게 되지만 그냥 1만 달란트가 뭔지 그냥 돈. 그 사람들은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순금으로 34kg이니까 1만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성전에 두렙돈을 드렸을 때도 전부 돈으로만 해석했으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것을 전부 세상 장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KJV, NIV 이 성경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V자가 붙은 것은 버전이 버전. 이 버전은 뭐냐면 헬라어 사본을 직접 보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이 버전이라고 붙여주는데, 자, 안타깝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V자가 안 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은 직접 사본, 구약의 히브리어 원전과 헬라 원전을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자, KJV, NIV 이거 사본,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번역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만 달란트를 풀려면 기독교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번역한 KJV나 NIV를 봐도 역시 그 사람들의 해석은 뭡니까? 자, 이 로고스를 뭐로 했어요? 어카운트, 회계하다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돈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중국어 성경도 이 부분에 가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해석이 없고, 또 한글 성경은 이 사본을 보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아예 로고스는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11절에 천국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나와요. 자, 1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요? 씨는 천국의 비밀인 천국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씨는 천국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아들들, 즉 천국 말씀을 뿌리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임금이 달란트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5절을 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형제가 내게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을 때 몇 번 용서해 주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를 든 것이 23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할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뭐로? 로고스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냐면 1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속에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는 고사하고 본전까지도 없어진 사람입니다. 자, 열문화 사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주인이 와서 계산해 보니까
7명은 아예 오지 않았어요. 왜? 왜 안 왔습니까? 문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몇 문화 남겼어요? 10문화 만들었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5문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한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7명은 찾지 않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찾지를 않으십니다. 일만 하나님의 말씀,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빚진 자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사함받아야 됩니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또 비탄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갚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해도 자기는 못 만들어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을 보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이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 자, 이 탕감이 뭔가? 마태복음 18장 27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27절.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탕감해 주었다. 그랬을 때 동사, 과거, 능동태. 이미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줬는데 이 863번의 아피에미가 어떤 뜻이냐? 탕감해 줬다가, 자,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3번에 아피엠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뭡니까? 용서하다, 또 면제하다, 자, 또 생략하다, 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주다, 사해주다, 그리고 면제하다, 또 생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예, 자,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걸 다 탕감받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31절 보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건 뭡니까? 자, 이 동관들도 무슨 빚을 진 자들인가요? 자, 주님에게는 하마르티아, 즉 사망에 이른 죄를 탕감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1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하고 데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100억하고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를 갚지 않는다고 갚을 시간도 안 주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을 때 이 목을 잡았다. 이 얘기를 찾아보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호흡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즉 1만 마디의 말씀을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뭐냐?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 무슨 빚쟁이입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쟁이에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빚진 것, 탕감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아서 비틀고 감옥에다 가두는 것을 보고 그 동료들이 민망히 여겨서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갚겠다고 하는데도 왜 가두느냐 하면서 그 동료들이 주님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습니다. 세상의 빚은 100억을 빌렸어도 100억을 다 갚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주님 앞에 빚진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려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하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야. 응? 여기서 그 위에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건을 똑똑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와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 하마르티아를 내가 너희들에게서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